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 5주차 진행을 맡은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양육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진데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오고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어디 가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힘들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예선 지나의 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다음 찬양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시는 찬양이죠? 행복 찬양.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련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런 행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같은 리더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어머니 기도회를 5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자. 두 번째는 새로운 방법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자. 세 번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자. 언약궤는요. 제사장들이 메고 갔습니다. 백성들의 앞에서요. 그렇다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말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내용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요.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있죠.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서 깨트렸고요. 그 2번째 돌판을 깎아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돌판. 그리고 2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3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왜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갔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흐르고 있는 저 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여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주일 설교를 살펴보시면요. 12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자.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그 길을 먼저 가시든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로 가셨을까요? 두 번째 내용은요. 새로운 방법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다시 한번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과 또 그 전에 홍해를 건너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요. 홍해를 건넜을 때를 보면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요.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갔다고. 그래서 좌우에 그 물로 벽이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홍해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요. 홍해를 건넜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미 마른 땅에 발을 내딛고 걸었던 것과는 다르게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물이 차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물에 담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첫 번째, 무슨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신 거라면 우리는 그 앞에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낯선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는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사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라고 될 때는요. 굉장히 많이 주춤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만 더 내딛고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을 때 당연히 누려야 될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이 낯선 것, 새로운 것 앞에서도 그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요. 이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비록 요단강은요. 그들이 건너기 전에 홍해와는 다르게 물이 차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참 힘든 역할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가는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음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자녀들이 뒤를 따라오는 거라면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부모님들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께서도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도 가보지 못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것을요, 두려워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거죠. 홍해는 양쪽으로 물벽이 생겼지만 요단강은 위에서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믿음의 제사장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자녀들이 먼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구별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으라는 거죠. 그들이 제사장을 이어서 요단강물을 건넜는데 12명을 뽑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12명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다음 어머니 기도의 6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 바로 12명의 대표를 뽑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 마치 이 12명의 대표들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그들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될걸? 그렇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어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기꺼이 내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한 공동체 안에서요, 누구는 제사장과 같이, 누구는 12명의 대표와 같이, 누구는 백성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자. 5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자, 곧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달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말라있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마르기도 전에 아직도 물이 차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자마자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자. 하나님, 나의 자녀 누구누구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선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두 번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론 우리가 건너가 보지 못한 요단강과도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을진데 주님, 그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너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건너가는 방법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면 기꺼이 건너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가고 또 직장도 가야 되고 늘 새로운 선택 앞에 놓였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올 때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제사장처럼, 때로는 12지파의 대표들처럼, 때로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그곳에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짐과 같이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감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경험했던 나의 지식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감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다 하늘 보좌를 흔들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나눔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배우자와 이웃들과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지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낯선 환경과 낯선 시작, 변화에 앞서서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나에게 낯선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세 번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갔던 경험이 있다면 어땠는지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홈페이지에 어머니 기도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녀들의 이름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조금 곤란하시면요.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기록해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핸드폰 화면에 카메라를 켜셔서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어머니 기도의 게시판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로 찾아오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